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 사회학적인 용어이고 또 우리가 많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역사와 인류와 인생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시임이 뭐였더라?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 앞에서 이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과 성도의 본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본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목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단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보고 왜 좋지 않았는가? 아담이 독처하는 것, 스스로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뼈를 취해가지고 그의 인생의 아름다운 반려자 하와를 허락해 주었죠. 그래서 이제 인류 첫째 사회적 조직인 가정이 창조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우리 이 동물이라고 존재라고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소위 뭐 세대차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그 교사 주간에 금년이었죠. 작년에 금년입니다. 교사 주간에 고려대학교 한성열 교수님 모셔다가 이제 학부모들 특강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이 들었어요. 그 뭐냐면은 그 아버지는 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표현이 잘못돼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아들은 뭘 받는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 그러니까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막 이 아이가 막 열불을 붓는다. 열을 붓는다. 네. 그래서 또 이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근데 되게 이제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면에 대단한 재능도 있어서 심리학도 공부하지만 또 그 중에는 심리적으로 이 또 상처를 받고 하니까 그런 치유적인 차원에서도 공부를 해요. 어쨌든 그런 공부가 꼭 필요하고 21세기는 다른 것보다도 인간의 내면 세계를 잘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깨졌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깨졌는가? 이제 컨퍼런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역할 그거는 역할 그러는데 이제 그때 아버지 사랑을 알고 또 아버지 편지도 받고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관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왜 아이들이 그 학교 적응을 못하는가? 소위 말해서 관계 속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아이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청소년들 청년 이 자살 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두 번째, 안 좋은 것은 다 첫 번째, 두 번째, 교통사고도 그렇고. 근데 왜 자살을 하는가? 사회적인 소외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고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공부를 잘해서 막 굉장히 그런 막 그 우등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인간관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관계를 어떻게 잘 형성시킬 수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 문제예요. 관계. 그러면 왜 인간에게 관계가 필요하냐?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을 창세기 28장에서 보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그 대명사를 썼는데 주어를 썼는데 복수 대명사를 썼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라 그랬는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몸은 하나이지만 페르조나 라틴어로는
영어로는 person,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모양과 그 모습,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 가운데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그 기원 자체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논하시고 같이 협력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게 인간은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가정생활도 중요한데 가정생활이 왜 중요하냐? 이 절대로 어떤 가정이 불행한가? 옛날 우리 그 연세 많은 어르신들, 저희 아버님도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100세가 다 되세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신식이고 그 옛날 그 시절에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대학 공부도 하고 굉장한 그래서 그냥 확 열어져 있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 돼 있는 것 같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좀 박식하시고 그런 분인데 어떨 때 보면 꽉 막혔습니다. 막혀도 보통 막힌 게 아니에요. 왜? 이 예수 믿고 그 목사가 돼서 평생 그 목회를 했는데도 한쪽에 가치관 속에 뭐가 있는가? 유교가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뿌리 깊은 유교. 그 유교 의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 가부장제. 가부장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많이 바꿔지지만 옛날 어른들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유교적인 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이게 찌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생활을 하려면은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격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위해줘야지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정은 아니라. 특별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그 가부장적이 굉장히 해서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장가를 가려면 일본 여자한테 가야 된다고. 왜? 남편 앞에서도 물론 또 기모노 옷이지만 기모노 옷을 입으니까 그렇게 앉을 수밖에 없지만 항상 일본 여자들은 남편 앞에서도 어떻게 앉아요? 무릎 꿇고 앉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가부장적이야.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이제 어떤 열매를 나타나는가? 항혼 이혼이 제일로 많은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60 넘어가고 이제 그럼 애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놈의 영감탱이한테 얽매여 살지 않겠다. 하고 해방이다. 자유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이제 이제 아내한테 큰 소리 치고 사는 남자들은 아직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나는 40살 될 때까지는 뭣도 모르고 나도 큰 소리 치고 살았어. 근데 그냥 그때부터 역전이 돼갖고 한 25년 지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가 됐어. 근데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인가?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를 중심으로 한 무슨 동행? 아름다운 동행. 자,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 양육인데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여러분 먼저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쳤다. 그 소요는 예배소에서 무슨 소요가 나는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 우상 딴지를 섬기던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우상을 다 팔아버려. 그러니까 은장색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 장사가 다 망가져버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을 갖다가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다가 뭐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피우고 나니까 제자들을 권면했다 그래서 권면하고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에베소 소동 이후에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헬라에 갔는데 그 헬라에 어디에 갔었느냐? 이 아가야의 수도가 되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 최근에 성경대학에서 계속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3개월을 머물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제자가 탄생됩니다. 믿음의 제자가 탄생되면은 전도만 하고 교회만 개척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같은 데를 또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에서 봤지만은 한번 처음에 쭉 돌았다가 마지막 다시 올 때는 다시 역으로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왜 그런가? 이 권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양육을 한다. 여러분,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아이의 출산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출산되면 굉장히 출산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예. 참 아이를 길러보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처음에는 이게 뭐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뭐 말을 할지 안가 뭐를 할지 안가 뭐 이제 울면은 이제 쌓이는 쌓이는지 둘 중에 하나요. 배가 고팠든지 뭐 했든지 응아했든지. 예. 그런데 세상에 한 2년을 키워봤더니 요즘 뭐 얼마나 언어 소통이 잘 되는지. 그러면서 뭘 먹으면 마시면 야 맛있다. 진짜로 맛있다. 이모도 먹어. 그러면서 이게 2년만 키워나고. 근데 옛날에는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낳기만 하지 뭘 하긴 안 해. 돌보지를 안 해. 옛날에 뭐 9명 10명 낳는데 돌볼 팀이 어디가 있어. 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병원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돌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성스러운 양육 속에 돌봐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하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면 꼭 다시 방문하는. 왜 방문하는가? 초신자들의 신앙을 성장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격려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잘 가르쳐야 돼요.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데 그거 아니라고. 그거 이 누룩과 같은 그런 죄는 싹 끊어버리라고. 또 직접 목하면 뭐 했는가? 서신을 썼어. 편지를 썼어. 그러니까 마게도냐냐 아가야를 방문하는데 이 방문이 그냥 널널하게 무슨 관광지 그 방문하듯이 그 방문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곳을 방문해서 성도들을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자녀가의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참 젊은 시절부터 신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깊이 정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어찌 보면 목사로서는 행운하였다 싶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부담스러운 이게 어찌 보면 은혜스러운 부담이고 기쁘고 즐거운 부담이고 이게 성령이 떨어지면 이게 참 이게 또 피곤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은혜스러운 거. 그게 뭐냐면은 간디마다 후배들이 제자들이 막 뭐 영 걸리듯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듯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마지막 목회는 이 지방에 좀 대표적인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은 그 후배들 가운데 물론 소강석 목사처럼 세계적인 목사도 있고 참 우리 호남을 대표할 만한 그런 탁월한 지도자들도 있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 가서 보면은 그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키고 막 전라도 말로 얼마나 짜는지. 그러니까 그냥 또 내가 막 마음이 아파갖고 그냥 막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뭐 좀 도와주고 싶고 내 능력도 한계도 있고 뭐 그렇다고 뭐 교회도 한계도 있는 거고. 그 어떨 때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전혀 인포메이션 없이 선교지를 갔어요. 선교지를 갔는데 가르친 제자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끈이 없어.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도와준 적도 없고 또 나를 찾아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호텔에서 저녁 내 내가 운 적이 있어요. 저녁 내 내가 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관계라는 것이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이게 부모의 마음. 솔직히 내가 초창기 때 가르친 제자들은 나하고 10살 차이도 안 나. 예. 뭐 동생뻘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 이 안내하고 인도하니까 이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예. 강주에 가면 탁월하게 목회도 잘하고 우리 총신의 대학원의 선교학 아주 주임 교수로 아주 탁월한 선교학자인 이 고강석 목사라고 있어요. 예. 이 친구가 그 아버지 없이 컸는데 언제 한번 내가 그 목사 이제 나는 목사로서 젊어서 우리 고강석 선교사를 가르친 사람인데 내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저녁 내에 밤을 새면서 그 제자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 자라온 이야기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귀가 그냥 뻥 뚫릴 만큼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연세로는 나한테 형님 정도 되지만 나는 목사님을 정신적으로는 늘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 없이 키웠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다음에 좀 머리 좀 좋다고 내가 되게 이뻐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앞으로 훌륭한 학자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잘 격려해주고 그렇게 양육해주고 좋은 또 미국의 좋은 학교에 유학 갈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도 다 해주고 또 그 친구 장가도 내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생각할 때 그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이 가슴이 더 뭉클해져 가지고 내가 그 후배를 볼 때마다 더 기도해 주겠어요?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해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구의 심정? 부모의 심정. 여러분들이 초신자들을 전도만 한 걸로 끝나면 안 돼. 부모의 심정으로 전도를 했으면 그 초신자들이 믿음이 쑥쑥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관심 가져주고 애정 가져주고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는 성경 66권이 금반지라면은 그 금반지 제일로 센터에 보석이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루비도 있고 그잖아요. 그게 성경 66권이 다 굉장하지만 그 중에서 이 보석같이 빛나는 것이 로마서. 왜 그런가? 로마서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적용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그네 인생 전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적용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유대 공로적인 신앙의 도전 앞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으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 이게 갈라디아서 주제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대학에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또 요약을 해준다면은 바울이 이제 1차 여행 끝날 때쯤 돼가지고 1차 여행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논쟁을 일으켰느냐 율법과 복음의 논쟁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간습적으로 했던 간습법이에요. 그 간습법 가운데 난지 8일 만에 뭘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이건 다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성수의 휴장이 다 찢어져서 제사가 필요 없다. 제사의식 필요 없다. 의식법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헬레니즘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 제일로 거리끼는 것이 나이가 50 넘고 60 넘고 70 됐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할례 받냐. 또 뭐 지금까지 다 널널하게 음식 다 잘 먹었는데 지금 와서 예수 믿는다고 이 음식도 먹지 마라 저 음식도 먹지 마라 하면 음식은 문화의 문화 음식은 생활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필요 없어. 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의식법 다 그래갖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서 이것을 교통정리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였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결과 나타난 걸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그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고 총회 그 문서를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바울도 그걸 갖고 다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가서 보니까 역시 이게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율법적인 그런 그 틀로부터의 자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독교 진리가 율법주의로 지나가서도 안 되지만은 율법 폐기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의식법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 성화생활의 규범이 되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그런데 또 이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는 얼마나 방종했는지 심지어 아버지 첩을 데리고 살아버렸다니까. 근데 그게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가 그래버렸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은가? 복음파하고 똑같아. 복음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죄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노세 젊어서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 이게 구원파, 복음교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서신을 썼어요. 근데 이게 공동서신이에요. 어제 바로 성경대에서 공부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공동서신이 갈릴리 사나이 예수님의 일반 제자 중에 제자들이 쓴 거니까 그러면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쓴 거고 그러면 이방 교회에 쓴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흩어져 있는 것은 유대 지방 안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 때는 헬라 문화 세계하는데 유대인들이 전도사 역할을 해서 그래서 신도시를 세울 때마다 유대인들이 가서 뭐부터 시작해요? 사업부터 시작해요. 비즈니스부터 시작해요. 흩어져 있는 모든 그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거다. 그래서 이건 바로 너무 한쪽으로 또 이게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율법주의가 돼서도 안 되지만은 율법 폐기론이 돼서도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띄워보세요. 20장 시작. 아시아까지 어떻게 가는? 이게 밑줄자. 함께 가는 동행. 함께 가는 자는 어디 사람?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누구?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 아리스토와 그 다음에 세군더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보네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기고 7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된 사람이 소바더 브로의 아들 소바더. 이 사람 고향이 어디예요? 베레아 사람. 그러면 우리가 베레아 하면은 베레아 성경에서 베레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베레아 사람들은 무슨 적이어서? 그렇죠.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런가. 그러니까 말씀을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배경을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 말씀을 참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리스도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 출신은 데살로니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해요. 폭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 폭동 속에. 이런 고난 속에서 더 많은 선교의 열정과 꽃을 피게 된 것, 헌신하게 된 것이 27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요, 다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난 세월 동안 담임 목사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주님도 의지하게 되고 말씀도 깊이 더 묵상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선교에 더 많은 열정. 세군도 이 사람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근데 원래 이 세군도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바울 사도를 탄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해서 복음의 동역자가 됐는데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지도자분데 이런 분이 두 분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주 평양에서 알아주는 깡패. 그 사람이 김익두예요. 근데 이 깡패가 이 변해가지고 이 선교사들을 막 돌멩이로 갖다 던지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가 됐는데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이 평양신학교는 우리 장로교 오리지널 신학교인데 이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은사 운동들 이런 것들 뭐라 했냐면은 신약이 이 계시록의 종결과정으로 다 끝났다고 가르쳐서 성경 신학이나 조직 신학에서. 근데 이 김익두 목사는 그 평양신학교에서 장로교 교리와 장로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초대교회 이분이 막 부흥회를 하고 다니면 안진뱅이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미국에 보냈어요. 아니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에만 나오고 초대교회 역사로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본부에서 김익두 목사 부흥 현장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설교도 들어보니까 평양신학에서 가르친 대로 잘 제대로 해. 그래서 아하 이것은 오늘날도 기도응답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때로는 기적도 이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교재가 바꿔진 거예요. 예. 이건 사도적 은사는 아니지만은 사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시대도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뭘 주신다?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이적도 주신다. 할렐루야. 이기풍 목사, 예, 우리 전남 동북권과 또 제주도 선교하신 이분도 상당히 좀 월가닥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하고도 이 많은 충돌도 있고, 이 사람 민족주의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예수를 이런 출신이 바로 누구냐? 세군들. 그 다음에 가이오는 더베 출신인데 아주 순진하고 헌신적인 신앙이고 디모데 루스드라 출신으로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이 좋은 신앙 일상이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외조모로부터 이게 외가예요. 외가. 신앙의 조기 교육이 외가 쪽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왔다. 우리 찬송가 199장 한 장 부르고 말씀 계속 듣습니다. 찬송가 199장. 박수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에 열었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인생이를 지금도 내가 인생탄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나의 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와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번에 제가 책이 한 권 나오는데 그냥 단순한 그 설교가 아니고 극동방송에서 지난 3년 동안 토요일날 퇴근길에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10분간 이렇게 이 PD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 토크쇼 같은 건데 그게 하나님 성경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102강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그래서 이제 이 극동방송에서 설교도 나가지만은 목사님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교회 역사를 생각을 하고 신앙의 발자취를 떠나서 근데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 역사를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창세기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사실 평신도들한테 교회 역사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예,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예수 믿는 우리 누구에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교회 역사 강의하는 거 생각 접어버리고 이게 쭉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이거 할 때마다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몇 시간씩 쭉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마음의 그 목표는 한 몇 년 안에 계시록까지 다 끝냈으면 한 3년 안에 다 끝냈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 정도 책을 한 360페이지 70페이지 되는데 그런 정도 책을 한 2권 내지 3권 더 쓰면은 계시록까지 끝나겠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 아닌가. 김장한 목사님께 추천사를 부탁을 했어요. 그 어르신이 원고를 다 보내라 그래갖고 뭐 그분은 벌써 뭐 굉장한 지도자니까 딱 보면 처음은 삼천리죠. 이게 대강만 보도 다 아시죠. 그래서 비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성경을 물론 평생 목회하셨지만 성경을 잘 강의도 할 수 있고 글도 잘 쓸 수 있는 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누구에게 받은 특별한 스승이 있고 또 이렇게 글 쓰는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언제 이렇게 쌓은 겁니까? 그래서 내가 두 말 더 하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나는 아버지의 은혜다.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60년대 초반에 그 학원사에서 세계 아동 문구가 60권인가 100권 나왔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한 3,000명, 3,500명 되는데 학교 도서관에 그 책이 없어요. 근데 그 책이 우리 집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과자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그래 이제 그 읽으면 서평을 내가 독후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내 스스로 책 읽는 걸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상당히 문학적인 감성이 높아서 문학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문학 전집 뭐 우리 한국의 이강수 작품 비롯해서 근데 그건 내가 다 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글을 쓰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대단히 큰 훈련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이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서재에다가 나 조그마한 그 침대 하나 놔두고 아버지가 나를 같이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할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를 깨워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젊은 청년 시절에도 갯길로 가지 않게 하고 젊어서부터 신학을 공부하게 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그 이야기를 내가 그 비서진한테 살짝 했어요. 그랬더니 이 김장한 목사님인데 추천서 1000마디가 바로 199장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구절부터 쭉 쓰면서 추천서를 써줘요. 이게 참 신앙의 조기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조기교육은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돼서 좀 아버지가 극성적이라 그러지만 대부분 자녀 교육은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머니 모친으로부터 디모데도 외조모, 외할머니 또 자기 엄마로부터 신앙의 유산이 물려받다는 우리 교회 이런 신앙의 유산이 계속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기고 이 사람은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혼자는 똑똑한데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함께 잘 뭉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드로비모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원래 성전 출입을 못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나중에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헌금을 전달하는 일원으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전도도 해서 또 지금 정착도 상당히 되고 그러는데 늘 전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편견 버려야 돼요. 예, 왜냐면은 막 세상적으로 좀 굳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런 사람들 뭐 예수 믿겠는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훈과 적용이 몇 가지 있는데 어느 곳에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어느 곳에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마가라든지 데모는 다 같이 일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또 바울 사역의 그 특징은 뭐냐?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예, 20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20장 5절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려. 예, 먼저 가서 이 바울을 기다릴 수 있도록. 예,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해외 선교지도 가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정탐을 갈 필요는 없죠. 왜? 우리 선교사가 다 있는 데를 가니까 다. 근데 선교사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데를 만약에 교인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선교부 가운데서 임원들이라도 몇 사람들이라도 미리 먼저 가서 숙소도 다 정해야 되고 가서 선교 일정도 다 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짜임새 있는 선교를 하고 있다. 저는 우리 여수제일교회에 와서 그 굉장히 우리 교회의 장점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선교부예요. 선교부. 선교부 벌써 역사가 한 30년이 넘어요. 근데 이 선교할 때 다른 교회처럼 그냥 무조건 선교사가 막 이끌어가는 그런 그 방향으로만 가지 않아요. 벌써 가기 전에 현지 선교사하고 교감을 많이 하고 선교부에서 서로 편지를 많이 나누고 가면은 이번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현지 그 지도자들 뭐 이렇게 훈련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지 사역자들과 우리 가는 팀들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요구도 하고 또 그쪽에 자율권도 줘서 그쪽 현지 선교사가 우리 팀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드는데 그 만들었으면 무조건 가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한테 다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선교부가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지방 교회지만은 상당히 짜임새 있고 준비 있게 한다. 바로 바울의 사역이 이런 거예요. 무턱대고 선교한 게 아니라 짜임새가 있고 준비성이 있는.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